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국동방송에 들으면서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톨스토이는 15세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종교는 속박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신앙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 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55년 동안 살면서 나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 기쁨이 있을 때는 15세까지였다. 하나님을 떠난 그 40년의 삶을 가리켜서 자기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기쁨을 찾아서 떠났지만 그 40년의 시간은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아닌 또 다른 것에 묶여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55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마치 엄마의 품처럼 나를 편안하고 안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고백을 쓴 게 신앙론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교가 우리의 속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안식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내 삶의 힘이 되어지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박이 아니에요.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서론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요. 정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나서 나는 그 인간을 만나서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죠.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그 현세적인 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영원이라는 것, 현세라는 일시적인 거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언제 끝나나 이야기하는데 이제 10월 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들어간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방침을 내렸어요. 아마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돌아갈 거예요. 물론 치료제도 나올 거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는 독감처럼 매년 우리가 그 주사를 맞으면 또 타미플루와 같이 치료제를 먹으면 회복이 되는 그런 때로 바뀌어져 갈 거예요. 지나가죠. 이 코로나 정말 언제까지라고 하자면 이게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우리 교회 이 벽에 외벽에다가 지나간다고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잘 써놨다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지나가요.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젊을 때의 몸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복이 뭔가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복이 정말 중요한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복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자,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하죠. 지금 이 아이들이 보면 흔히 말하는 먹을 거, 잠자는 거, 살아가는 거, 우리 어른들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불평은 어때요? 갈수록 불평이 많아져요. 그럼 어른들은 이야기하죠. 속상하죠. 이런 것들, 지금 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그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많고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늘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할까? 어떠할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이 주신 그 복,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인가? 아직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던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값없이 주었다고 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값없이 주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거든요. 이게 값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값을 매기자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잖아요. 공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짜처럼 받은 이유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받을 수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저 주신 거거든요. 너무나 큰 이 복을 우리가 복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너무나 커서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길을 택할 때도 많아요. 종종 그런 이야기 보죠. 신문에서나 방송에서 복권 당첨됐어요. 그 복권 당첨된 지 얼마 안 돼서 칼부림이 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그게 복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이 롯이 부모님이 다 죽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그 조카 롯이 재산도 풍성해졌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러자 조카 롯이 어디를 택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택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곳이 어떤 곳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요.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나일강이 언제나 범람할 때마다 그곳에 물이 풍요로워서 산모작도 가능한 풍요의 도시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조카 롯이 택한 곳은 이와 같이 풍요로운 곳,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풍요의 도시였어요.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럴 때 이 조카 롯이 그곳을 택했다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반면에 이 조카 롯이 그곳을 택하니까 그와 반대편이었던 헤브론, 그곳은 모래도시, 사막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질 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택한 조카 롯, 그리고 사막의 도시였던 헤브론을 택한 아브라함. 자, 누가 더 복된 자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하죠. 조카 롯이 택한 그곳이 복된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고 멸망되어지는 그곳에 다 죽어가는, 복 받은 것 같지만 그 복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현세적인 것들을,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이것들을 택할 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관계에서 오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의 삶이에요. 자, 1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0편 1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1절만 먼저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다시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궤, 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꺼림칙하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왠지 좀 공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곳은 잘못된 길이야,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길을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령님의 울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울림이 우리 안에서 극대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하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마치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즉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아침에 교회 오니까 우리 본 새로 진 이 건물에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3층에는 물이 거의 안 나와요. 2층에 물 졸졸 나오다 멈추고 1층에 보니까 물이 졸졸 조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화장실 사용하려면 본당 밑에 건물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보니까 옆에서 물이 졸졸 새요.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물이 못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새어 나가니까 물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마르지 아니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성들이 구멍이 나서 그 압력이 다 빠지면서 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겠어요. 그래서 물이 뽀글뽀글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 잠궜어요. 잠그니까 물이 아예 나오지 않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뻥 뚫려 있으면 어때요? 풍성한 은혜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하는 그 시온의 배로가 열려지는 그 샘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면서 이게 깨져서 물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어질 때 내 삶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음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르지 않은 생수의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맺어져야 돼요.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정말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그 문제를 냈는데 어떤 친구가 정말 그 큰 시험지에다가 빽빽하게 썼어요. 근데 그 친구 F 맞았어요. 이제 그 신정론이라는 과목인데 F를 맞았어요. 우리가 봤어요. 아니, 그렇게 빽빽하게 정말 글씨도 이쁘게 잘 썼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교수님이 출제한 그 신정론이랑 상관없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써놨어요. 얼마나 많이 쓰는 게 중요해 아니라 그 교수님이 출제한 의도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느냐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길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크게 감흥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성경을 읽으면 어찌 그리 잠이 오는지요. 저는 어떡해요? 그러면 저는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닌가요?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 안에 원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 안에 원죄가 있어서 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이 원죄의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만들게 하는 죄성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무엇을 활성화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안에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하여 희열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죄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죄성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반면에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 활성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몸을 섬기는 이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죠. 거짓말을 해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순교자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그 평등법, 이 평등법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평등법이 99가지는 다 맞고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내세우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모든 평등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 담겨져 있는 그 독수법 한 가지 때문에 그걸 막자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보여질 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거짓말하고 성공하고 그 거짓말에서 성공한 사람이 또 다른 더 큰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하더라고요. 나라를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성공해야 돼가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 길을 가리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를 가리켜서 죄인의 삶, 악인의 삶, 오만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시고 다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눈앞에 보여지는 가시밭이 지나갈 때도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시밭길 너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 가시밭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 너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를 향해 손 벌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복받은 자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내가 복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복받은 자구나. 그 복을 내가 하나 누리고 두 개 누리고 세 개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 수압이 정상이 되었을 때 그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콸콸콸 쏟아지는 은혜,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된 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 우리가 같이 그 전사님과 같이 했던 찬양할게요. 438장 1절만 찬양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작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복된 자로 살아갈 때에 그 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순간순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내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